사회 생활보장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혼하지 아니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남자가 건드렸어요. 꿰어내서 동침을 하면 반드시 자기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것도 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정상적으로 그 양가의 경사고 또 양가의 어떤 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처녀를 꿰어서 그렇게 동침하게 되면 그 남자는 그 여자 부모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의식이 자식도 부모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허락 없이 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꿰어내어 가지고 여자를 동침하게 되면 납폐금 약 한 은 50세겔 정도쯤 주고 그렇게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의 처녀의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행실이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난 너에게 그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결혼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정혼한 여자를 건드렸어요. 약혼한 여자를 건드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자도 죽고 그 여자 처녀도 죽어요. 그게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혼을 했어도 결혼한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어떤 신을 빌미로 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그런 무당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독보서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풍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그렇게 음습한 곳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당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여기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절대로 죽일지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짐승과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그런 것들을 숭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와 그 짐승과 그런 행음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첫째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 그랬는데 이 나그네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내에 같이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게 오래 거기서 너희들이 살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많아졌지만 실상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애굽 생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약자가 누굽니까? 과부 그리고 고아, 과부. 과부는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고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고아는 어릴 적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는 보호의 대상이지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리고 막 내버려 둘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셨어요. 또 사회적 약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그들은 이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 겉옷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내가 채권자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막 압박하지 말고 그렇게 채권자 행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꾸어줬으면 이자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재판장,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무망하게 섬기는 그 지도자, 그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모독하거나 그리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거죠.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느냐 그러면서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말고 그 판결을 따르고 그 지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 하면 추수한 것. 그래서 짜낸 즙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유월절 법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도 양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걸 여기 보니까 더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또 소나 양은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8일째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사회법은 그 기반이 뭔가 이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 우리들도 우리 사회생활을 우리의 이 이웃과의 그 공동생활을 늘 거룩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잘 이행하고 그리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또 사회의 선한 그런 법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법을 우리가 뛰어넘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